전도자의 시작입니다. 최근에 위기가 저에게 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소천을 하는 가운데 의외로 이래저래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도 여러 명이 또 떠나게 돼서 또 마음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제가 우리 가족이 전부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이런 격리까지 되었습니다. 제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또 저와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도 동일한 교회의 또 개인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갈등은 갱신할 시간표고요. 자, 위기는 응답받을 기회라. 그렇게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받을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정말 큰 일을 벌이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두렵습니다. 또 동시에 기대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임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전혀 관계가 없냐? 아닙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깊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 전에는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부터 2022년 회기가 시작됩니다. 12월 달부터 2022년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메시지도 2022년 응답할 메시지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자, 이 체험을 하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부르셔서 공생의 3년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까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모습까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제자와 70인 제자가 받았던 메시지를 동일하게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들이 한 시대에 전도 제자로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응답을 강단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오늘 주일 예배 쭉 연결해서 함께 인도받을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함께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앞서 보냈고
이제 예수님이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바로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기셨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그 시간에 체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 한 사역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5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나중에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은 제자들 12명의 제자, 70인 제자 이런 구분하기 위해서 그때 세운 거죠. 마가복음 3장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에는 12제자, 70인 이런 의미 없이 그냥 5명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 2명이 요한, 안드레, 또 다른 1명이 베드로, 또 다른 2명이 빌립, 또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하죠. 같은 이름입니다. 그 5명을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죠.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스승들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취미생활이 없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율법학자들 이런 분들을 스승을 둬서 개인의 질문들 또 개인의 고민거리들을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다 싫어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다른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 악한 자들아 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사도 요한이고 또 이 안드레였습니다.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내용을 듣고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하고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질문은 당신이 시간 될 때 찾아가서 당신과 상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할 때에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동거하자. 함께 거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참조하고자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나를 따라다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가지고는 응답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다녀야 됩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좀 듣고 참조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게 됐죠. 자, 이 안드레의 형제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또 부르죠. 이 예수님이 가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그래서 빌립을 또 불러요. 또 이 빌립이 알고 있는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사람을 또 부릅니다. 그래서 이 5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 5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 혼인잔치에 간 겁니다.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어서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고 또 유시네로서는 마리아 아들이 예수가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간 거였습니다. 네, 성경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예수께서 이적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함께 갔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가나안 혼인잔치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마리아의 요청으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자, 이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세 번의 혼인을 합니다. 상견례, 지금 같은 상견례인데, 이제 약혼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내 집에 갔다가 남편 집에 갑니다. 자, 이 남편 집에 갈 때 한 7일 정도 혼인잔치를 벌여요. 그때 당시에 큰 대단한 음식은 없었지만,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혼인잔치 때는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흥을 즐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술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는 그 혼인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죠. 근데 아니 아직까지 혼인이 마쳐지지도 않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이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좀 이따가 보시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예외적으로 기적을 일으켰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맨날 몇 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겠다. 이런 시간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손님으로 와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표죠. 예수님이 주인 될 때가 응답받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마리아가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1번에 2번이죠.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얘기한 그대로 따라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마리아도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냐니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는 포도주가 있었던 항아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을 부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포도주 다 떨어졌으니까 물 부라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물을 부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요청이에요. 그 물을 떠가지고 사람들에게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아니 지금 주인이 아니라 종들이잖아요. 종들이 가장 이 이스라엘 중요시적인 이 혼인잔치에 그것도 포도주를 마시는 가장 좋은 그 시간에 물을 갖다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즘 말로 물 먹이는 것도 아니고 굉장하게 신뢰를 범하게 되죠. 주인이 그렇게 해도 신뢰를 범하는데 하물며 그 집에 하인이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그 하인은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시켜서 했다면 또 얘기가 다른데 이 자기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와 있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에서 3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 11절에 제가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이것을 보고 누가 믿었다는 얘기 나오냐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5명의 제자들. 사도 요한, 또 이 안드레, 이 빌립, 베드로, 나다나엘 5명이죠. 이 5명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혼인잔치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사실상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같이 따라온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때에 사실상 기적을 체험합니다. 물에 변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기적이 아니지만 나에게는 기적이 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야지 사실상요.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운명이 안 바뀌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번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요?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게 인간의 운명으로 와 있습니다. 이 원죄 문제가요, 인간의 운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짓고 싶어서 지은 죄도 아니고, 내가 지어서 생긴 죄도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유전되었습니다.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내가 모르고 알아도 어쩔 수 없고 몰라서 문제지만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죽은 문제죠. 우리는 살고 싶다 해서 산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 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죽음도 하나님을 떠난 영적 죽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되는 영원한 죽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비 노릇을 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왕 노릇을 했고 이미 살아가면서 세상 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죠. 새로운 신분과 건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를 주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자 건세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상처에 어떤 고통에 붙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과거의 모든 상처와 문제와 고통은 발판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발판이 안 돼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지만 발판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을 앞에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분이 그렇습니다. 운명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 그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는요,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그 기회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자 새로운 건세입니다. 2분의 3번 뭡니까? 문제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 바뀐 상태로 대부분이 남아있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불신자는 운명 속에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는 바뀌었는데 안 바뀐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세가 안 바뀐 상태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80년 동안 고생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음에 두려워서 한평생 종노릇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래 살아왔습니다. 또 우리의 선배도 또 세상 사람들도 그래 살고 있습니다. 운명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우리는 또 배워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욕심에 잡혀서 평생 공중건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래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래 사는 것이 맞다고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안 살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잡히는데 문제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서 잡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새로운 사명.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주신 것이 새로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말 그대로 미션이죠. 근데 이 미션이 어렵냐?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는 미션, 이 몽에는 가볍고 쉽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과 함께 있고 또 예수님이 구하라는 것을 구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성경의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권능받는다. 그래서 증인된다. 그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살만 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말대로 살만 나게끔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눌려서 살아가고 있고 뭔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붙잡히고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참 기쁨을 가지고 살만 나는 인생 살아야 돼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얻어서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3번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걸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3번의 1번. 그리스도의 말씀과 말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복음부터 알아야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신분이 천사의 보호를 받는 신분이에요. 우리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요.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 할 수 있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으면은 사실상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은혜도 받는데 구원도 받는데 우리가 그때뿐이에요.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나안 호인자치에 물로 변해서 포도주로 바꾸는데 꼭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로 바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포도주가 필요 없다면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맛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5명의 그 제자들이 그 체험을 처음부터 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따랐던 그 하인들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은 어쩌면 불신자한테도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도 기적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도요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자.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제자로 전도자로 부름받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첫 번째 키입니다. 말씀의 지식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말씀의 지식이 얕아도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성공하라 그럽니까? 예배의 내용을 다 알고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다 외우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번에 2번이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계속 있게 되면은 그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 다니다 보면은 그 말씀의 흐름에 젖고 있으면은 어느 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게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라고 말한 거 있잖아요. 유신적인 거.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기대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어쩌면 불신자는 관심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믿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은 뭔가 하나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것을 기대했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체험한 이후부터는 그 기대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성공하지 말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이 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걷는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 내 증인된다 했는데, 아니 그게 내 밥 먹고 사는데 뭔 소용이 있으면 내가 성공하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똥으로도 안 들었는데 그게 말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걸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기대하라는 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심 갖지 말라는데 내가 관심 갖고 있고요.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전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역사하고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정확하게 하면은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사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남아있으면 잡아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꼭 거기에 남아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불안해서 도망갔을 제자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 조금만 집중하면 부자가 되게 할 거다 이러면 좀 그 기대감이 있을 건데 그런 기대감은 없고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된다 그 기대는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기대감이 무엇이며 우리의 기다림은 뭘 위한 기다림입니까? 이거는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 받은 자가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고 있는 자가 어느 날 우리의 기대감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우리의 기다림이 달라져요. 하나님 진짜 할 걸 믿어짐으로. 그렇게 해서 기다린다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표가 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순절 역사, 성령 충만 역사 열렸어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전도할 15나라 문 열렸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말씀 증가할 수 있는 기회와 증인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삼천제자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많은 연약함이 치유받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장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시작이라는 건 뭡니까? 아니, 전도자는 건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로 하라니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지금은 그분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에 젖어가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상태가 바뀝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옛날에 왜 저런 걸 좋아했지? 이래 됩니다. 내가 왜 저런 것에 내 인생을 걸었지? 이래 됩니다. 바보도 알고 나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배설물이었는데 내가 왜 거기에 바보처럼 매달려 있었지? 그렇게 된 것처럼요. 그래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거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별의별 문제 많이 생겨요. 육신의 문제 많이 생깁니다. 사람의 문제가 생깁니다. 상처의 문제도 생깁니다. 경제의 문제도 생깁니다. 질병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왜? 우리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답을 얻는 시간표예요. 사람과의 갈등은요, 우리를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와 상관없이 오는 참된 이 위기는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할 시간표라는 증거를 주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리아도 아니고 하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부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을 제대로 하십시오. 내가 언약의 말씀에 젖어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은혜 받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언약 강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매일 우리 생각을 넓히라고요, 기도 수첩도 주셨어요. 그릇이 조그마면은, 그릇이 이 콜라 뚜껑이면은 응답도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함께 포럼할 지교회도 주셨습니다. 사실적인 응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교회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그리고 2022년 한 해가 참된 전도자의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을 바라보며 참된 전도자의 시작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르신 대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그 여정 가운데 그 응답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한 주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